지난번에 4장 앞부분 잠깐 하다가 끝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가인하고 아벨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가인의 이름 뜻, 아벨의 이름 뜻도 했었죠. 예. 네. 여기서 일단 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그거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제시를 하지만 일단 뭐 그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예. 적용이 됩니다. 뭔데요? 얘기를 해주세요. 히브리서에요? 네. 있잖아요. 얘기해 주셨는데 까먹었어요. 11장 4절. 그러니까 말로 해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 있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어떻게 드렸다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우선요, 아벨은 자기의 그 첫 새끼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잖아요. 첫 새끼.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죠? 아무 소리 말해야 되겠다. 구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잘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첫 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나 그런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가 처음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근데 아벨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젠데요? 아벨한테도 하나님이 첫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뭐 실제 연수를 계산하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을 약 1000년 전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적용해서 너 어겼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또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이 참 새롭네요. 그 전 것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하지만 네.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성경 내용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왜 후대 거를 갖고 와서 이전에 적용시키냐고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첫 것이 하나님 거다라는 건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모세 시대에. 아벨은 지금 거의 인류의 시초인데 이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몰라요. 어디 뭐 3장에서나 첫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첫 것을 드렸다는 게 의미가 있구나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4장까지 배운 네, 그것만 가지고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 아니에요? 가인은 지금 농사를 짓는 애고 예. 아벨은 가축을 하는 네. 사람이잖아요. 땅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 가인. 예. 그래서 그걸로 소산물로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또 그러면은 하나는 양은 하늘에서 솟아난 곡식을 먹었나요? 아니 그렇지만 좀 직접적인 거네. 다이렉트적인 거잖아.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가인보다 아벨을 더 자녀라 하고 먼저 이렇게 예비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근데 오늘 진짜 아닌가? 아니. 더워졌어요? 네? 더워졌어요? 더워지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거, 가르침 받았던 것이 이게 뭐라 몸에 이렇게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였어요. 좀 당황하셨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좀 당황이 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당연해, 맞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질문할 것도 하나 있었었잖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얼른 가르쳐 주세요. 아벨은 양념치. 이 15장에 대해서도 새는 쪼개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여쭤보려고 상관없습니다. 했었거든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네. 마음을 보지 않으셨을까? 가인과 이 아벨의 행동을 보고 가인은 조금 어쨌든 동생을 죽인 아이니까 악한 마음이 아직 안 죽였죠. 아직 안 죽인 죽였지.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아니, 50점은 그러니까 드릴게요. 죽였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이 아이가 아직 안 죽였죠. 안 죽였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게 다 자라났잖아요. 자라면서 그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아벨은 어찌됐든 첫 새끼하고 그 좋은 거를 먼저 이렇게 드렸다는 거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쁘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그 가인하고 아벨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가인은 하와가 졌고요. 아벨은 누가 졌다고 안 나와요. 하와가 졌고요. 가인은 네. 그 이름하고 관계되나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아이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근데 본질을 이 꿰뚫어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이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벨은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허무하다. 네, 허무하고. 자, 아벨의 이름이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맞죠, 오히려. 이름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이거 아닌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질의응답으로 가면 끝이 안 나니까. 재밌잖아요. 일단 몇 가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면, 일단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있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고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오케이. 근데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가 교회 안에서는 보통 어떻게 해석되고 변형되어서 나오냐면, 아벨은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 라고 가르쳐진단 말이에요. 양 새끼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양을 죽여서 드리면 피가 있었을 거고, 곡식은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르쳐지는 건 그겁니다. 피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제물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더 나은 제물, 피가 없는 제물은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못한 제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꼭 피가 있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가 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도 역시 모세 시대에 나오는 제사법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인데, 아벨의 경우에 모세 시대의 법을 전제해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같은 제사라고 할지라도 시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반박할 때 이제 답변하는 건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가죽이 어디서 뭐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짐승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게 가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피 있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추정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단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고 되어 있지,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면서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죽옷을 입히는 것과 제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상이고 추론이지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히브리 원어와 관련된 건데 여기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민하.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민하라고 이러셨는데 이 민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곡물이에요. 식물 곡물이 아니고 곡물.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바치는 곡물. 곡물, 선물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파생돼 나오는 건 뭐냐면 소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있잖아요. 할 때 소제예요. 소제가 뭐예요? 곡식으로. 소제는 이꼴 곡식 제사예요. 이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물론 소제는 이제 번제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같이 덧붙여서 드려지지만 사실은 이 소제, 민하 자체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가루로 드리거나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거나 또는 그 성소에 드리는 진설병 그것도 민하예요. 곡식 제사예요. 진설병도 곡식 제물이에요. 그리고 추수할 때 첫 열매, 첫 이삭 바치잖아요. 그것도 민하예요. 그런 것들은 피 번제에다 같이 하지 않아요. 그냥 곡식으로 만들어진 그거 자체를 제물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아니요. 그럼 소제라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나 여기서 가인이 바친 제물은 곡식이지만 아벨이 바친 제물은 피가 있는 동물 제사잖아요. 동물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둘 다 민하라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제물이라고 어떻게 보면 번역이 잘 된 건데 소제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선물 종류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 무의미해요. 굳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이쪽을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요. 민하라는 용어 자체가 소제, 피 없는 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없어서 안 받으셨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농사꾼보다 유목민을 더 좋아하신다. 직업이나 인물로 놓고 볼 때 가인보다 아벨을 더 좋아하셨다.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가인은 아벨의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민족에게 있어서 맏아들은 가업을 잇습니다. 아담 집안의 가업이 뭡니까? 농사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3장 23절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면서 너는 이것이 너의 직업이다라고 주신 게 뭐냐 하면 농사예요. 그랬기 때문에 맏아들인 가인이 농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맏아들인 가인이 농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아벨은 목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말한다면, 이건 틀리는 얘기지만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직업이 뭐예요?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싫어해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다면 두 개예요.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는 받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로는 제물이에요.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일단 제물의 문제를 놓고 보자면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는 돼요. 자,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첫 새끼와 뭘 드렸어요? 그 기름. 그러니까 기름은 가장 이제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름지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래서 꼭 모세의 그 법을 해서 첫째 거는 하나님과 이걸 따지기 전에 어쨌든 이 첫 번째의 의미를 부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제사에서도 늘 피와 기름은 하나님 몫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세법을 놓지 않고 봐도 아벨은 상당히 모범적인 정성 들인 제물을 드린 거고,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경우는 만약에 양이 첫 새끼면 첫 이삭 이런 식으로 나오면 둘 다 비슷한 수준의, 동물이냐 식물이냐는 다르지만 둘 다 어쨌든 정성껏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인의 경우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첫 이삭을 드린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곡식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물의 어떤 종류나 거기에 드려진 어떤 정신, 또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걸 놓고 볼 때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었다. 이건 맞아요. 첫 새끼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처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모세법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첫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신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때 아벨도 이때 그랬고 나중에 모세법에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되는데, 모세법을 이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모세가 첫째 거 하라고 그랬는데 아벨이 첫째 거 했다는, 이거는 시대 착오예요. 시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에는 뭔가 좀 차이가 있긴 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과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을 피하고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 자체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 무서워한다? 경외하는? 그런. 뭐 그것도 연결이 될 수는 있는데 한 10점 정도. 합이 60점이네요, 저 지금. 계속 올려야지.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5절, 4장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시죠.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자,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늘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하면 제물이에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느냐? 왜 이 제물을 안 받으셨고 받으셨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연락하시거나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과연 그들의 제물뿐이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아니요. 이 4절 5절만 보시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의하면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가인과 그 제물.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아니요. 아벨도 받았고 아벨의 제물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도 안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이 과가 중요해요. 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재물을 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믿음이라는 항목 아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재물만 믿음의 재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드리는 아벨이 믿음으로 재물을 드렸냐, 가인이 믿음으로 재물을 드렸냐라고 할 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믿음으로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겠느냐? 그럼 여기서 다시 또 곡물을 드렸다, 피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임이 심히 분하여, 여기 안색이 변하니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안색이 변하니가 아니고 7절에, 6절에도 안색이 변함은 그랬는데 7절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죠. 그러니까 낯을 들지 못한다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색이 변하니는 얼굴을 숙였다, 고개를 숙였다. 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고개를 이렇게 빠시빠시 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자기 재물이 안 받아졌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번역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고개를 들지 못하면 어찌미며냐. 근데 내가 선을 행했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으로 하여금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셨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왜 네 재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내가 받았다면 너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이유도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 거예요. 죄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재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이 괘씸한데 괘씸한 가인이 드리는 재물을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는 거예요. 걔를 분명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 회개해야 하는 입장인데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재물을 드리는데 그걸 받아줌으로써 가인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꼴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나갖고 화가 났지만 얼굴을 들 수는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뭘 잘못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본문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만 자세히 보면 가인이 무언가 죄를 행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틀어졌다면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린다고 나온 거예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받고 싶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내가 주는 선물을 안 받았다. 내가 그래도 형인데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너 걸 안 받았는지 너가 알지 않냐? 너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너 걸 안 받았겠냐? 너가 악을 행했는데 왜 그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너가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선물 가지고 와? 그게 우리나라 교회 11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여기는 적용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예. 하나님 안 받으시는구나. 예. 아주 목말라 있는 얘기를 막 해주시네요. 그래서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여기 지금 선을 행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좀 짝을 짓고요. 자,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한다면 얼굴을 들 수 있는데 너가 죄를 행한다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를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 이게 이제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번역이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육식 동물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달려들기 직전에 웅크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엎드리 그냥 해벌레하고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몰래 다가가서 이제 한 번에 탁 덮치기 직전에 잠깐 이렇게 하는 그 동작이에요, 이게. 이 말이 멋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딱 지금 대기 중이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이 3장에 3호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죄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네가 죄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가인한테는 굉장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동생을 죽이네요. 그걸 기회를 주셔서 너 잘못하면 이렇게 돼. 너가 지금 이런 위험한 지경에 있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잘못하면 죄한테 잡아먹히니까 잡아먹히지 말고 네가 이겨야지. 죄를 이겨야지. 아마 이런 거겠죠. 네가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나에게 재물을 가져온다면 나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 이제 참 여기 재밌는 게 이제 8절이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자,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벨에게 고했대요. 뭘 고했을까요? 자기 들은 얘기? 하나님이 한 얘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얘기를 얘기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다른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둘이 같이 제사 드리다가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는 거 다 봤는데 뭐 하나님이 내 재물은 안 받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다음 얘기를 했겠죠. 바로 죽여버리네.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성경하고 다른 성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정은 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번역했어요. 히브리 성경이 이대로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고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70인경에는 여기 다른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나중에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거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여기 우리 성경처럼 고한이라 그랬으면 앞에 내용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근데 70인역처럼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상황이 일단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 가인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들판으로 아벨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냐 근데 둘 다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해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한 버리셔야 돼요. 자, 가인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형제 살인자, 그렇죠? 나쁜 놈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인은 나쁜 놈. 가인이 하는 말도 다 나쁜 말, 가인이 하는 행동도 다 나쁜 행동.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정말 그러냐. 그 비슷한 예를 제가 3장에서 뱀 얘기했잖아요. 뱀이 간교하더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간교한 게 어디 있었겠어요. 악한 게. 똑똑하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뱀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뱀한테 똑똑하다고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교, 교활한 놈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70인역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7절에서 상황 끝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새로운 상황이 들어가면서 가인이 아벨에게 야 우리 저기 들로 좀 나가자
해서 유인해가지고 죽였다. 이러면 정말 가인은 나쁜 놈인 거죠. 그 형제 살인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 히브리 성경처럼 7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7절과 8절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가인이 아벨에게 뭘 얘기했겠느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는 걸 얘기했겠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는 게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죄에게 먹히지 말고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셨다. 라고까지 한다면 두 번째, 야, 너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은 이렇게 할 가능성을 거의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가인 얘기를 쭉 읽으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 얘기를 조금 추적을 해볼까요? 근데 예. 이 가인은 동생을 죽여놓고도 어딨냐고 했더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렇게 따졌잖아요. 예. 손이 보지가 않아.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잘못을 알았잖아요. 네. 잘못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네. 알면에도 불구하고 왜 동생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따지고 예.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 때도 자기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까 무섭습니다 하고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얘는 이미 이게 죄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이 얘기했을 때도 뭔 소리인지는 알았을 테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던 거였고 나와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 혹시 보셨어요? 네. 그 책을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 포류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걸 하는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인도에 온 것의 좋은 점, 나쁜 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을 만드는 게 나와요. 그럼 얘가 동생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 좋은 점을 자, 지금 두 개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발뺌했다. 나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벌 줄 때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이러면서 불평했다. 달게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불평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가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나쁜 점이에요. 그럼 좋은 점은 없을까요?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자, 봐요. 13절. 자, 이 발뺌한 점은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변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죄 지은 사람의 본능적인 그 나쁜 점이니까 이건 발뺌이 맞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불평 봐요. 11절에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2절, 13절.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죄를 쳐놓고서는 벌이 너무 심하잖아요 라고 불평한다. 근데 14절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자, 쫓겨난다 라는 상황 속에서 가인이 첫 번째로 염려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못 본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괄호를 치고 보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이 땅에서 쫓겨날 경우에 제일 첫 번째로 염려가 되는 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가 첫 번째 가인의 염려사항이에요. 두 번째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이게 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맞을까요? 맞아요. 불평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나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 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요, 뒤로 가면은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이에요. 에녹 이름이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고요. 그 다음에 성을 쌓고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에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에녹의 이름 뜻은 바친다는 뜻이에요. 자, 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바친다라고 지었어요. 누구한테요? 그런데 이 바친다를 놓고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뭐예요? 재물이에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란다. 가인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사건이 아마 컴플렉스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사건의 반단이 거기잖아요. 가인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이전에 가인이 지은 죄가 문제가 되지만, 가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쫓겨나서 아들 낳아놓고선도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을 쌓아놓고선도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가인은 나쁜 놈이라고 이미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가인에게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부분은 괄호를 쳐버려요. 난 아직도 긍정적인 거 모르겠어요. 왜 몰라? 이 뒷부분을 보면 뒤에 바친다 했다고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긍정적인 바치냐? 거?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가인이 구태여 아들을 바친다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살고 싶어서 바친. 앞에 동생을 죽일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니란 얘기지. 이건 하나님 낯을 배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가인에게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만 봐요. 거지, 부정적인 측면만 봐요. 그리고 가인은 나쁜 놈 이러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아들을 낳고 바친다라고 한 거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그런 뜻으로 심정이 봐야지만 좋게 보는 거네요. 그것 외에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가인이 행한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돼. 부정적으로 볼 수 없. 누구한테 바치냐고요. 근데 그럼 아벨은 너무 불쌍하다. 진짜 허무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인 사이의 희생물이 아벨이었어. 또 하나의 제가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들로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쳐서 죽였다라고만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욱한 거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동적인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인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아까 데리고 나가자. 그러니까 그거는 70인역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70인역을 따라서 가면 처음부터 들로 나가자고 꼬였고 들에 있을 때 덮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히브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꿰어낸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얘도 농사일을 하고 쟤는 목축일을 하니까 들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하다가 얘가 이제 갑자기 팍 돈 거죠. 팍 돌아서 충동적으로 동생을 죽인 걸 수도 있어요. 가인이 피해망상적 환자였네요. 제가 볼 뭐 때는. 그거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하느님은 가인을 더 사랑하셨나? 그 15절의 표는 예. 히브리 원문에 뭘로 나와요? 그냥 표예요. 그냥 표예요. 사인이에요. 예. 가인을 더 사랑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지나치고, 예. 그러니까 가인도 벌써 사랑한 거예요. 3장에 묻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할 때 이제 가인은 이미 뱀의 후손 쪽에 속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가라지에게도 입혀주신 네, 하나님 은혜가 네.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유 잘했다. 이렇게 설계했는데. 아 정말 놀랍네요. 참 잘했어요. 네. 이런 미닝이 있는 줄은.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번역 성경만 보면은 찾아내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치우쳐서 가인은 나쁜 놈이라고 세경경을 쓰고 본다면 이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겠죠. 이 나쁜 놈, 발뺌하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한자였어. 나쁜 놈 이러고 넘어갈 텐데 과대망상. 제가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가인에게는 상당히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가인이 형제를 죽인 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한 거예요. 번도 동정 안 해봤는데. 가인은 상당히 동정의 여지가 있는 인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해서 별로 없어요. 없네요. 특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관적인 건지 이게 객관적인 건지도 좀. 근데 이 얘기는 들었어. 성경을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 상상도 해보고 보면서 그 이대로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 근데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기 설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문 앞에 제가 그쵸, 너 지금 위험해. 위험해. 네. 이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그걸 모르고 그냥 무시하죠. 네. 무시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의 행태의 그 핑계가 아니라 다이렉트적인 거야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범죄가 행해질 때 아까 이제 충동적인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네. 했지만 그게 갑자기 행해지는 죄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쌓여가다가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 그게 툭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된 것 뿐이지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한계치에 다다를 때 그게 톡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죄든 그래요. 그리고 죄라는 게 모르고도 짓고 있으니 알면서도 짓지만 알면서 짓는 건 솔직히 너무 쉬운 건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 중에 가장 쉽게 짓는 죄가 교만 죄 같아요. 자신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가인을 볼 때는 이제 이 끝에 사장 끝에 나오는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 나오죠. 라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라멕이 가인의 7대 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은 항상 완전수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죽음의 족보라고 그래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근데 거기에 튀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죽고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 이름도 에녹이에요. 그렇죠? 안 죽고 에녹은 셋의 7대 손이에요. 셋의 질대서 라멕은 가인의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의도적으로 7대 손끼리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가인 계열의 7대 손 라멕은 악의 최정점이에요. 셋 가문의 7대 손인 에녹은 선의 최정점이에요. 다 죽는데 에녹은 안 죽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7대 손을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악의 정점과 선의 정점을 비교하고 있고, 이 라멕의 경우는 이 사람은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23절, 24절을 이제 라멕이 노래를 하는데 이게 별명이 있어요. 이 부분에 피의 노래라고 그래요. 라멕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 부인이 둘이죠. 그리고 여기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이게 죽인 사람이 둘이냐 하나냐 뭐 이런 논쟁도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히브리 시의 그런 기법을 놓고 본다면 한 사람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상, 상함 그랬는데 이제 이건 말하자면 상처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적은 상처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라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자 여기도 7이 또 나오죠. 네. 근데 저 뜨겁고 어? 여기서 7이 계속 나와요. 이 가인을 위하여 7배는 어디 나와요? 제가 언급 안 했지만 15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내가 표를 주겠다 그러면서 네. 가인을 죽이는 자에는 벌을 7배.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는 보복이에요? 7배의 보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해주시는 보복 7배로 벌을 주겠다. 근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것은 누가 주는 보복이냐 하면 라멕 자신이 하는 보복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7배밖에 보복을 못 해주지만 나는 내 힘으로 77배로 보복할 거야. 나 건들지 마. 여기에는 이제 라멕이 2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3명의 아들도 작용을 해요.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가인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 놋 땅, 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에덴 동편에 가서 성을 쌓습니다. 성 이름이 에녹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자,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표를 주셨지만 표만으로 자신이 보호받는다고 안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대 생손으로 내려오니까 가인 가문에는 이미 성이라고 하는 터전이 있고요. 이 터전 안에서 그런데 가인에게 주어진 저주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인이 농사꾼인데 가인이 아벨의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다시 받고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땅이 가인을 저주해요. 그래서 아무리 가인이 힘들여서 농사를 지어도 12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도 보통 30배, 60배, 100배 얻어야 되는데 가인은 농사꾼인데 농사를 지어도 거두는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라멕 때에 와서 뭐 해요? 야발, 3명의 아들 야발이 뭘 하냐면 목축을 해요. 왜?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식량 문제가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발은요? 풍소, 악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생존이고요. 이건 생활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무슨 음악을 해요. 물론 노동요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이것으로 삶이 어느 정도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두발 가인이 재밌어요. 여기 두발인데 여기 뒤에 가인이 또 들어가죠. 두발 가인이 뭐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장.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거 뭐냐 하면 무기예요. 네. 무기. 자, 성이 있어요.
기본 농사도 짓지만 목축도의 식량 문제 해결, 문화가 있고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고대 세계를 보세요. 부의 축적이 뭐로 이루어져요? 농사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탈로 이루어져요. 약탈의 가장 중요한 건 무기예요. 자기 보호에서 처음에 가인이 성을 썼을 때는 자기 보호 목적이지만 이 라멕까지 오면 이제 더 이상 자기 보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약탈을 통해서 자기 강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 건드리면 하나님은 7배밖에 안 갚아주지만 나는 77배 갚을 거야. 근데 이게 7배, 77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형제가 너에게 같은 잘못을 한다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많이 쓴 거지. 나는 랍비들보다 더 많이. 7번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7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77배의 그 보복은 70번씩 7번까지의 용서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77이 49,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대로.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보복하겠다고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라멕은 얘는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정말 악의 사람이고 거짓의 사람이에요. 악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사장이 끝나요. 악의 정점에 지금 우리나라도 앉아있잖아. 이 가인의 후손가 봐. 근데 여기 이제 끝에 소망을 주는 얘기가 뭐예요?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식적인 예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그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자, 2개의 가문이 있어요. 가인의 가문이고 하나는 셋의 가문이에요. 가인의 가문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와 문명이 다 있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셋의 가문에는 이거 하나도 없어요. 성 얘기도 안 나오고 목축 얘기도 안 나오고 악기 얘기도 안 나오고 무기 얘기도 안 나와요. 여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목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아이고 부럽다, 저기는 무기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나는 길 가다가 큰 집 보면 난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나.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오고 이럴 때마다 맨날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야, 저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 필요 없고 문화가 필요 없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여긴 하나님밖에 없네. 여기가 더 좋은데 우리는 언제 여기 가서 살아보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장은 이 이야기를 딱 극적으로 딱 나눠서 보여줘요.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해서 설교했었는데, 그 다음에 하면서는 야, 이게 어느 쪽 선택할 거냐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우리는 소속이 정해졌는데 우리의 소속을 바로 알자. 그 소속에 맞게 살자. 그래서 메시지를 끝에 적용 부분을 조금 바꿨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면
우리에게 성이 없어도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포도주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할지고.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다른 거 다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 없고 다른 거 다 있고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러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